우리의 삶에는 우리가 예상하는 일들을 뛰어넘는 예상하지 못하는 일들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실은 저도 오늘 새벽에 눈이 올 거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겨울이기 때문에 눈이 올 수 있음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제 인터넷 기사를 봤더니 왜 요번 겨울에 눈이 오지 않는지에 관해서 이렇게 설명하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첫눈이 폭설이었기 때문에 올해 폭설이 계속될 거라고 예견을 했지만 오히려 이 기압골이 형성되지 않아서 눈이 오지 않는다라는 그런 기사를 봤습니다. 그러면서 마음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 올해는 눈이 별로 안 올 거야. 분명히 오늘 자고도 내일 새벽에도 눈이 안 올 거야 라는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예상하지 못하게 눈이 왔고 그 눈으로 인해서 차를 운전하는데 조금 어려움을 겪게 됐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들이 예상하지 못하는 일을 경험했을 때 어떤 일이 생겼는지에 관해서 오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먼저 예수님이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여서 한적한 곳으로 오늘 보내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우리 45절과 46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5절과 4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현장에서 제자들을 재촉하여서 보내고 계십니다. 오늘 예수님 혼자서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제자들을 배를 태워서 한적한 곳으로 보내고 계십니다. 왜 예수님은 이 오병이어의 그 사건의 현장에서 제자들을 재촉하여서 빨리 보낼까요? 오늘 말씀에 보면은 몇 가지 이유, 그리고 또한 요한복음 6장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이 왜 제자들을 재촉하였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과 함께 한적한 곳으로 왔었던 이유는 제자들이 음식을 먹을 겨를도 없을 정도로 오늘 그들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에게 둘러싸였기 때문에 제자들로 하여금 쉬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빈들로 오게 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이 빈들에서도 여전히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고 예수님은 그들을 긍휼히 여기셨기 때문에 고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날이 저물도록 그들과 함께 있었습니다. 또한 예수님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이 남자만 5,000명에 되는 사람을 먹이는 동안에 시간들은 점점 흘러갔습니다. 오늘 쉼이 필요했던 제자들, 그렇지만 오병이어의 사건의 현장에 있었기 때문에 제자들은 어떻게 보면 쉼을 누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이 혼자 이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제자들 재촉하여서 오늘 떠나 보내고 있습니다. 이곳에는 예수님의 긍휼의 마음이 여전히 담겨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수많은 사람들도 불쌍히 여겨서 그들로 하여금 또한 떠나게도 하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분주한 사역 가운데 쉼을 누리지 못하는 그 제자들을 향해서도 여전히 불쌍히 여기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제자들을 한적한 곳으로 또한 떠나보내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도 쉼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인간의 육신의 한계를 알고 있었던 예수님은 제자들을 긍휼히 여겨서 그들로 하여금 쉼을 누리게 하고 있습니다. 또한 46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은 무리를 작별하고 오늘 홀로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기 위해서 제자들을 재촉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이 영광의 순간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이 기도하러 산으로 올라가는 습성이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은 예수님이 중요한 일을 앞두고 또한 중요한 일을 마무리할 때마다 늘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위해 기도하러 따로 오늘 예수님이 행동을 하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기도의 시간을 얻기 위해 오늘 제자들을 재촉하여서 보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한 요한복음 6장 15절 말씀에 보면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억지로 임금을 삼으려 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병이어의 사건을 경험한 이 수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억지로 임금을 삼으려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그들이 예수님을 억지로 임금을 삼으려고 했을까요? 요한복음 6장 26절 말씀에 보면은 그들이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을 억지로 임금으로 삼으려 했었던 이유는 떡을 먹고 배불렀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만이 계시면은 그들에게는 떡이 또한 이 모든 것을 초월해서 오늘 떡을 공급해 주시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그들은 배부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또 그 예수님을 정치적인 메시아로 자신들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으로 오늘 삼기 위해서 억지로 예수님을 임금을 삼으려 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무리들을 흩어 보내셔야 됐습니다. 오늘 예수님을 억지로 임금을 삼으려 했던 그 무리들 가운데 또한 제자들이 함께 있다라면은 오늘 하나님의 뜻을 향한 예수님의 걸음을 걸어가셔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제자들마저도 이 무리들의 그 생각에 휩싸일 수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제자들을 따로 재촉하여서 보내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헨리 나우엔이란 분이 아주 얇은 책을 썼습니다. 세상의 길 그리스도의 길이라는 책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의 길 그리스도의 길이라는 책을 보면은 예수님의 시험 사건이었던 마태복음 4장 말씀을 배경으로 오늘 이 책이 쓰여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보면은 이 사단이 예수님에게 천하만국과 영광을 보여주며 자신에게 절하면은 이 모든 영광을 마치 자기가 줄 수 있는 양 예수님 앞에 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이 시험 가운데 오늘 쉬운 길을 택했다라면은 예수님은 세상의 길을 걸어가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이 땅에 자신이 오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에도 그 목적이 무엇인지 분명히 밝히고 있죠. 예수님의 이 생명을 대속물로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주기 위해 예수님은 오셨기 때문에 이 세상의 편한 길과 세상의 영광의 길이 아니라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이 예수님의 이 삶의 이 땅에 오신 목적이었음을 예수님은 분명히 알고 계셨습니다. 그런 예수님은 이 수많은 사람들의 환호와 이 영광의 속에서 오늘 제자들의 마음이 둔해지기를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무리를 보내는 동안 제자들을 재촉하여서 먼저 떠나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오늘 이 제자들은 갈릴리 바다 한가운데서 또 다른 역풍을 만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역풍으로 인해서 고생하는 제자들을 예수님은 여전히 계속 보고 계십니다. 우리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우리 48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8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바람이 거스림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심에 아멘. 오늘 말씀에 보면은 이 보다라는 단어가 두 번이 나오고 있습니다. 48절 말씀에도 보다라는 단어가 나오고 49절 말씀에도 보다라는 단어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보다라는 것은 헬라어로서는 아우리스트 시제라는 이 시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속적으로 보고 있다라는 것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예수님은 밤 사경에 오늘 바람이 거스르기 때문에 힘겹게 노를 젓고 있는 제자들을 여전히 지속적으로 보고 있었습니다.
또한 제자들도 이 물 위로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그들의 눈이 떨어지지 않고 지속적으로 보고 있다라는 뜻을 사용하는 이 두 단어, 보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이 풍랑으로 인해서, 오늘 바람으로 인해서 힘겹게 노를 젓고 있는 제자들을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 갈릴리 바다에서 잔뼈가 굵었고, 이미 마가복음 4장 말씀에도 보면은 바다를 잠잠케 하셨던 예수님을 경험했던 제자들은 예기치 못했던 이 바람으로 인해서 오늘 그들 가운데는 어려움과 노저움으로 인해서 힘겨운 사투를 벌이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바다의 위험을 더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바다에서 자랐기 때문에 바다의 무서움을 알고 있는 제자들로서는 너무나 힘겨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또한 그 시간을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은 밤사경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오늘 말씀과 동일한 마태복음 14장 말씀에도 보면은 밤사경이라는 표현이 나와 있습니다. 이 밤사경이라는 것은 새벽 3시부터 6시를 뜻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가장 깊은 밤이기 때문에 이 칠흑 같은 어둠이 임하는 때가 바로 이 밤사경일 뿐만 아니라, 새벽 6시쯤이 된다라면은 이 밤의 어두움과 또한 날이 밝아오려는 그 두 가지로 인해서 이 무언가가 정확하게 보이지 않는 때가 바로 이 밤사경입니다. 그런데 이 밤사경에 칠흑 같은 어두움과 또한 그 어두움 가운데 사투를 벌이다가 날이 점점 밝아오려는 그 즈음에 오늘 제자들은 힘겹게 노를 젓고 있었고, 그 모습을 예수님은 여전히 보고 계셨다라는 말씀을 오늘 마가복음에서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48절 말씀에 보면은 우리 가운데는 조금 이해가 안 되는 표현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제자들을 보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오늘 예수님은 제자들을 지나가려고 하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 48절 하반절 말씀도 다시 한번 봐볼까요? 오늘 48절 하반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며, 예수님이 그들의 사투를 보시고 또한 예수님이 그들에게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왜 지나가려고 하셨을까요? 오늘 이 지나가다라는 이 표현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관심이 없어서, 오늘 예수님이 그들의 어려움을 보고서도 지나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이 말씀에 지나가다라는 것은 출애굽기의 몇 가지 사건들을 암시하는 것이 이 지나가다라는 표현입니다. 무엇보다도 모세를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부르시고 또 그 앞을 지나가셨다라는 표현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오늘 부르시지만 여전히 창조주 하나님으로서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지나가다라는 구약적인 표현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지나가다라는 것은 홍해를 가르고 오늘 백성들을 지나가게 하셨다라는 데 쓰여지는 단어가 바로 이 지나가다라는 단어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지나가셨다라는 것은 창조주일 뿐만 아니라 구속주이신 하나님의 모습을 나타내는 것이 지나가다라는 표현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제자들의 공경을 보면서도 외면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세상을 만드신 창조주일 뿐만 아니라 이런 어려움 가운데서도 구해주실 수 있는 구원자가 되신다는 것을 나타내는 표현을 오늘 마가는 지나가다라는 단어를 통해서 오늘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제자들은 그 모습을 보고서도 이 밤이 사경이었기 때문에 오늘 그들은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유령이다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들 가운데서 이렇게 유령이라고 외칠 뿐만 아니라 또한 이 바다로 인해서 고생을 하는 동안에 그들 마음 가운데는 평안이 깨졌기 때문에 지나가시는 예수님을 보면서도 그들은 유령이라고 외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 예수님은 오늘 50절 말씀에 보면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50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50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람이라. 이에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고 아멘.
오늘 50절 말씀에 보면은 안심하라 넨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넨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는 에고 에임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것은 IM이란 뜻입니다. 그런데 이 에고 에임이라는 단어는 보통은 이 IM 다음에 무엇이 나와서 이 비동사기 때문에 나는 무엇이다, 나는 무엇으로 되다라는 그런 뜻이 됩니다. 그런데 에고 에임만 사용할 때는 스스로 있는 자라는 출애굽기 3장 14절 말씀이 똑같은 단어와 바로 이 에고 에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스스로 있는 자로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창조자로 계시고 구속자로 계시기 때문에, 오늘 창조자이고 구속주이신 예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오늘 제자들은 두려워하지 말고 마음에 안심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배에 오르셨을 때 오늘 이 바다가 또다시 잠잠해짐으로 말미암아 오늘 풍랑 가운데서도 오늘 구원하시는 예수님을 다시 한번 경험을 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자들은 그 마음이 심히 놀랐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우리 52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5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음이로라. 아멘. 오늘 말씀해 보면은 오병이어 사건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떡 떼셨던 사건도 잊어버렸을 뿐만 아니라 마음이 둔하여져 버리고 이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져 버렸기 때문에 여전히 놀라고 또 예수님을 보면서도 마음속에 놀라는 제자들의 모습을 오늘 마가는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계속적인 경험을 경험하고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을 경험하고 예수님이 어떤 분임을 경험함에도 불구하고 그 사건들을, 기적의 일들을 잊어버리고 마는 제자들의 모습, 그것은 그들의 마음이 둔하여졌기 때문에 오늘 이런 일이 생겼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둔해지지 않도록 우리는 늘 우리 마음을 지키는 일들이 필요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이 새벽의 시간, 특별히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일하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에 우리가 집중해야 될 이유가 우리의 마음이 둔해지지 않기 위함임을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53절부터 56절까지는 예수님이 이 게네사렛 땅에 도착하셨을 때 예수님과 제자들의 모습을 알아본 많은 사람들이 오늘 달려가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왔고 예수님의 옷가에라도 손을 대기를 구하였을 때 그들이 다 나았다라는 사건으로 오늘 말씀이 맞춰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또한 기억하고 기도의 제목으로 삼아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무엇보다도 오늘 예수님은 우리의 삶에서 무엇이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환호와 수많은 사람들의 열광과 이 기적의 현장이 우리에게 승리의 현장도 또한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들, 하나님과 대면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서는 시간들, 그래서 기도하기 위해서 오늘 산으로 올라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이 무언가를 할 때마다 우리의 우선순위를 세울 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시간들, 하나님과 단독자로서 하나님 앞에서 깊은 교제 시간들을 갖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줍니다. 왜냐하면 그래야지만이 우리가 누구인지, 또한 우리의 사명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는지,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 무엇인지, 우리가 어떻게 하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지를 알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기도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잃어버리지 않기 때문임을 예수님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또한 예수 그리스도처럼 우리의 몫에 태워진 십자가를 지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야 되는 사람들이 우리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쫓아가야 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쫓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주님과 깊은 기도의 시간들을 통해서 교제하는 것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필요한지를 말씀합니다. 두 번째,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밤 사경과 같은 이 밤 사경의 시간에 우리가 풍랑으로 인해서 노를 젓고 있을 때 여전히 예수님은 우리를 보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눈이 제자들로부터 떨어진 적이 없었습니다. 오늘 밤새 이 풍랑으로 인해서 고생을 하고 있었지만 오늘 예수님은 그들을 보고 계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제가 높은 뜻 정의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때 이 말씀을 통해서 크게 은혜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에도 밤 사경과 같은 때가 있죠. 이것은 우리에게 예기치 못하게 다가오는 너무나 힘들고 어두운 시간들을 때로는 우리가 밤 사경이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가장 깊은 어둠, 어디에서도 도움을 받을 수 없는, 그리고 이 어려움이라는 것은 끊임없이 오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의 눈만쳐도 어둡게 만들어버리는 밤 사경의 때가 우리에게는 삶을 살아갈 때마다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밤 사경은 예고하고 오는 것이 아니라 예고하지 않고 예기치 않게 일어나는 것이 밤 사경의 시간입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우리가 밤 사경에 우리가 사투를 벌일 때 우리를 그곳에 홀로 두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우리에게 여전히 우리의 모습을 보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찬양을 했었던 401장 찬양처럼 주의 곁에 있을 때 우리의 마음이 평안할 수 있는, 우리가 이 밤사경 가운데서도 우리가 버티고 견딜 수 있는 것은 주께서 그 시간에 우리를 보고 계시다라는 그 사실 때문에 우리는 견딜 수가 있고 또한 버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도 필요한 것은 우리를 늘 보고 계시는 그 주님 앞에서 우리가 믿음의 눈을 들어서 그 주님을 여전히 바라볼 뿐만 아니라 주님은 우리의 손을 한 번도 놓으신 적이 없기 때문에 우리 또한 그 주님의 손을 놓지 않는 일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나이기 때문에 안심하고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 가운데 창조주가 되실 뿐만 아니라 이 모든 어려움 가운데서도 구원하시는 구원자가 되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우리의 평안의 원천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임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전히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의 사명을 깨닫기 위해서, 우리의 사명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이 굳어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기도하는 시간들을 얼마만큼 우리가 유지하고 있으며 또한 우리가 이 기도의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지 우리 자신들을 살필 뿐만 아니라 여전히 우리에게 눈을 들어서 주목하고 계시는 그 주님 앞에 우리 또한 믿음의 눈을 들어서 바라볼 뿐만 아니라 주님의 손을 꼭 잡고 나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제자들을 재촉하여서 보내셨던 예수님은 밤사경에 오늘 풍랑으로 인해서 노저으며 어려움 가운데 있는 제자들을 한 번도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계속하여 주목하여 보고 계심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또한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안심하고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음을 또한 보게 됩니다. 주여, 바라기는 우리를 여전히 보시고 계시고 우리에게 눈을 떼지 않으니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기억하며 우리 또한 믿음의 눈을 들고 또한 우리의 손을 내밀어서 주님의 손을 꼭 잡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평안의 원천, 우리가 안심할 수 있는 원천은 이 세상 그 어디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 안에 계시고 또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마다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뿐만 아니라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뢰일 때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붙잡아 주심을 늘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